몇 주 전에 대한민국 군인이 아프가니스탄에 공군기를 보내어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구출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번 주 설교가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서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닮은 부분이 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의 카불의 구출 작전과 더불어서 기생 라합의 사건을 설명하면 참 유용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은 저번 주에 다 준비를 했는데 저번 주 윤 목사님 설교이셔서 제가 못하고 이번 주로 미루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생 라합의 사건과 아프가니스탄의 카불에서 있었던 그 구출의 사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슬람의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고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다 뭐 테러 집단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고 우리는 또 어떤 시각과 어떤 안목으로 가져야 되나 가나안 사람들은 다 죽여야 되나라고 할 때 그러면 기생 라합은 왜 구출했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이 우상 숭배라는 모든 민족을 다 쓸어버리라 했는데 안 쓸어버린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아프가니스탄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또 다른 문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구출 사건에 대한 뉴스를 잠깐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구출한 이유가 한국 사람들을 도왔기 때문이다라는 이유였습니다. 뉴스에서 이 점에 있어서 여호수아서 6장 2절에서 언급한 대로 사자들을 숨겼기 때문에 그 모든 가족을 살려주라라고 하는 표현과 매우 흡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구출된 사람들은 대사관에서 일을 했거나 바그단 병원, 직업훈련원 등에서 일한 사람들로 정말 오갈 데 없는 난민의 신분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그 사람들을 특별 기여자라고 하는 신분으로 귀국을 시켰습니다. 처음 우리 정부는 100명 이하로 구출할 것을 생각했고 그래서 100명을 구출하겠다라고 하는 작전을 세웠지만 현지에 막상 가보니까 그의 가족들을 포함해서 378명이라고 하는 수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 모두를 구출해야 된다는 긴박한 상황에 몰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용기에 탈 수 있는 최대 탑승 인원이 최대 탑승 그 킬로그램에 200kg 정도 부족한 그러니까 성인 남성 한 3명 정도만 더 타면 비행기가 이륙할 수 없는 상태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서 이륙할 수 없는 그런 상태 포화 상태였다고 해요. 그래서 최대한 실을 수 있는 상태까지 최대한 실고 심지어 구출했던 공군 특수사령부 군인들은 그나마 자리에도 앉지 못한 채 서서 수십 시간의 비행을 감행했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정탐꾼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기생 라합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 구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6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구원해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와 형제들 라합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만 구원받을 수 있는 직결지가 따로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사람들도 집결지가 있었습니다. 일본과 독일과 같은 나라들이 구출 작전에 실패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군은 집결지를 다른 나라와 다르게 하였지만 일본과 독일 사람들은 대부분의 구출하려고 했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에게 공항까지 들어와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공항까지 들어오는데 탈레반의 저지가 굉장히 심했고 그래서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본과 독일은 그들을 구출하지 못해서 대외적으로 굉장히 손가락질 받는
일본이 그 정도밖에 안 돼? 독일이 그 정도밖에 구출할 수 없었어? 라고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더 높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긴박하게 공항 정문으로 사람들을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항에 여러 문들이 게이트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동문에 해당되어진 가장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거기에는 사람들이 왕래하는 문이 아니라 일반 잡다한 물건들이 왕래하는 그런 문인데 그곳으로 집결하기를 신속하게 연락을 취했고 그래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맞이해서 버스에 미리 준비한 버스에 태워서 바로 공항 안으로 통과시키는데 미군의 도움을 받아서 아프가니스탄에 저지 없이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항에 들어오는 게 문제였는데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버스에 탑승하고 또 미국의 인도하에서 그렇게 공항 안까지 들어올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기생라합의 구출의 성공은 정탐꾼과 약속한 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한 말이 2장 18절에서 언급한 대로 붉은 줄을 달아매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온통 같은 모양의 성벽에서 살고 있었어요. 어디에 기생라합이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냥 온통 그 벽이 둘러싸이는 성벽에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성벽 어디에 기생라합이 있느냐라고 말하면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어느 문에 직결해라 라고 하면 안 되는 거고 동문이면 동문, 서문이면 서문, 북문이면 북문, 정문이면 정문 이렇게 말을 해줘야 그것에 직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라합에게는 너희 집의 위치를 알리기 위해서 붉은 줄을 내어라. 그리고 그 줄을 내리는 그 집에 너희들이 모여서 있으면 그러면 구원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오늘 카불의 공항에 동문에 모여 있으면 모두가 다 구출을 받을 것이다 하는 말과 유사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종교들이 이것이 다 구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각기 그 사람들은 그것이 구원인 양 그것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징표가 없으면 너희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징표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징표를 예수님이 보셨을 때 간직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볼 수 없는 징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정탐꾼들이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들어갔을 때 분명히 나합의 집에는 붉은 줄이 메어져 있어야만이 그를 구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주신 그 보혈의 징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해요. 그 보혈의 징표는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를 향한 믿음으로 드러나는 거고 그 믿음은 우리의 행함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느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나타나지 않다면 여러분은 그 징표를 가슴에 잘 간직한 채 예수님이 볼 수 없게끔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잘 아셔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 같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전체가 기생 라합을 구출하기 위한 모습으로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저 한 가정, 그 여호수아의 몇 장 안 되는 장 가운데에서 기생 라합에 대한 장을 2장이나 하려 해서 사용하고 있어. 그것도 2장에서 정탐꾼들을 도왔다라고 하는 장면과 6장에서 다시 이 정탐꾼들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기생 라합을 그의 가족들을 구출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 큰 맥락하에서 어떻게 보면 가나안이 이스라엘을 정복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안에서 라합을 먼저 구출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읽혀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상을 통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마음이 울컥했던 그 표현, 혹시 여러분 오늘 뉴스를 들으면서 뉴스를 보시면서 마음이 울컥했던 장면이 있으신가요? 예.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마음이 울컥했어요.
눈물이 나올 정도로 마음이 울컥했어요. 꼭 껴안는 그 참사관의 모습을 보면서 꼭 구하러 올게 라고 하는 그 말. 그래서 그 대사관 직원이, 그 참사관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정부와 계속 소통하면서 구해야 된다라는. 여러분,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국회 안에서도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국민들 안에서도 들어오면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참사관은 계속해서 정부를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이 사람들만이라도 우리가 구출을 해야 됩니다. 그 말 안에는 뭐가 또 있었겠어요? 우리를 이 사람들이 살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꼭 구하러 오겠다. 그러니 그들을 구해야 합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너에게 돌아와서 너에게 다시 구원의 그 대우를 너에게 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성경에서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 나를 도왔던 사람들을 도왔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 선진국의 모습이고 이제 격이 높은 나라의 모습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은 웃긴 겁니다. 왜? 성경 시대에도 지금부터 3,000년이 넘는 그 시기에도 이와 같이 자기를 도운 사람들에 대해서 결코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그 사람들을 돕고 다시 구출하는 장면들이 이 시대 안에도, 우리의 성경의 시대 안에도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게 격이 높은 행동이고 선진국의 형태다라고 말하는지 저는 별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행위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 더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호들갑을 떱니다. 다른 나라는 못했는데 우리는 했고, 또 그것이 선진국의 모습이고 그게 격이 높은 행동이었다라고 하면서 호들갑을 떱니다마는 사람들이 누구에게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대해서 갚을 줄 아는 것이 인지상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원리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저는 두 가지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프간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고 위험하다고 못 들어오게 하는 국민들의 관점, 첫 번째 그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어쩌면 국격에 맞게 다른 선진국들과 똑같은 소리를 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국격이 높다라고 하는 선진국들도 대부분 다 아프간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에서 반대하는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국격이 높아졌고 선진국이 됐으니까 그 사람들의 모형을 닮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과거 같으면 그냥 정부가 하니까 그냥 따라가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이제는 개개인의 목소리들이 높아져서 선진국의 사람들처럼 똑같이 들어오지 마라고 하는 피케이팅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보고 심리학적으로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나에게 피해를 주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 자기중심적 사람들의 모습들에 아주 편향된 시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이런 단어들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나세요? 테러리스트, 이것과 단어가 연관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고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나 이슬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이러면 테러리스트하고 연결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한다면 그렇게 쉽게 답을 말하거나 접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죠? 세상은 다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슬람 사람들, 이 사람 다 테러리스트 아닌가요? 그게 정말 잘못 알고 있는 정보, 가장 얇게 알고 있는 정보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론에 농락당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충분히 아프간 사람들도 연구해야 되고 이슬람 사람들도 연구해야 되고 테러리스트들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를 또 알아야만이 진정으로 우리가 사회를 바라보는 눈에 안목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프간 사람들은 대부분 이슬람 사람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태어나면서부터 그들은 그냥 이슬람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그러나 이슬람을 믿고 있는 아프간 사람 모두가 다 테러리스트는 아닙니다. 그 비행기에 탑승했던 그 아이들이 테러리스트인가요? 우리나라를 도왔고 서방의 여러 나라들을 도왔던 사람들이 테러리스트였나요? 아니었잖아요. 특히 테러를 자행한 집단은 우리가 생각할 때 탈레반이다라고 생각하지만 탈레반도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탈레반 안에서도 더 악명 높은 소수의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은 IS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폭탄 테러를 일으켰던 공항에 폭탄 테러를 일으켰던 사람은 그 IS도 아니었습니다. 그 IS의 또 다른 지부격에 해당되어지는 작은 단체인 ISISK라고 하는 또 다른 단체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다 싸잡아서 팔레스타인 또는 탈레반 또는 아프가니스탄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런 등식과 공식을 연결시키면서 그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 땅에 들어와서는 안 돼.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우리의 적이야. 그 사람들은 다 우리의 테러리스트야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과 반목을 일으키는 행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슬람, 아프가니스탄을 잘못 알면 완전히 편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외국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외국에 나가면요, 외국 사람들은 이 말을 하기 전에 여러분 혹시 호주 사람, 뉴질랜드 사람, 미국 사람, 영국 사람 네 사람을 딱 세워놓고 이 중에 미국 사람을 찾으세요. 그럼 찾을 수 있어요? 못 찾죠? 네 사람 딱 세워놓고 이 중에서 뉴질랜드 사람 찾아보세요. 그럼 찾을 수 있어요? 못 찾죠. 그런데 여러분 시내에 나가면서 저 사람은 일본 사람이야 라고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못 느껴져요? 느껴져요. 한국 사람은 느껴요. 저 사람이 중국 사람이야.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져요. 네, 느껴져요. 뭐 대화를 통해서도 아무리 한국말을 잘해도 대화를 통해서도 느껴지고 또 그냥 행동하는 것이나 아니면 표정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사용하지 않는 표정들을 외국인들은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요,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을 세워놓고 미국 사람한테 이 중에서 한국 사람 찾아봐라 그러면 찾을 수 있을까요? 못 찾아요. 못 찾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에를 나가잖아요. 그러면 Japanese라고 먼저 물어봐요. 그래갖고 No 그러면 뭐라고 해요? Chinese라고 물어봐요. 그래도 아니라고 하면 Korean이라고 그 다음 물습니다. 코리안이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South Korean, North Korean이라고 다시 또 물어요. 그만큼 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구별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하기 어려우니까 싸잡아서 동양 사람, 그래서 동양 사람은 냄새나고 전염병을 옮기고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전염병을 얘기할 때나 어떤 일이 발생하거나 뭐 해충이 발생하거나 뭐 이런 일이 발생하면 다 동양식 이름을 붙입니다. 동양식 이름을 붙여서 이번에도 그래서 우한 바이러스라고 붙이는 것을 국제사회에서 못하게 한 이유가 뭐냐면 자꾸 그렇게 중국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표현. 사실 뭐 처음에 우리가 발견한 것이 우한에서 발견했지만 그게 진짜 우한에서 생겨났는지 안 생겨났는지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 전에 다른 지역에서 생겨서 우한의 박쥐들에게 옮겨졌을 수도 있잖아요. 우한에서 그 박쥐에서 먼저 생겼다라고 하는 증거는 아직까지 찾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단정할 수 없는 겁니다. 거기에서 시작되어져서 코로나가 확산되었다 하더라도 그게 우한에서부터 진짜 시작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시작된 것이 우한으로 들어와서 그게 사람에게 감염된 것인지는 우리가 정확한 경로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싸잡아서 우한이라고 표현하고 우한은 곧 중국이니까 중국 사람들 만나면 왠지 전염병이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들이 우리나라 가운데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본이나 외국 사람들이 조선을 침략해 올 때 조선은 미개한 나라고 전염병이 창궐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개한 나라를 근대화 시켜주기 위해서 이 땅에 침범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깨끗했는데요. 그거는 못 사는 사람들의 일부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표현을 했겠죠. 그러나 얼마나 청결하고 얼마나 깔끔했는가 하는 것은 그 누구 못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창궐하니까 이 나라를 우리가 방역해주고 이 나라를 우리가 도와줘서 근대화 시켜줘야 된다? 그거 역시 일본이 우리나라를 잘못 알고 있었던 편견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모리 족속만 보고 가나안 땅은 거민들만 살아. 우리보다 머리가 하나나 더 있는 사람들만 살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겁을 먹었던 것은 완전한 편견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근데 들어가 보니까 아모리 사람들의 키가 몹시 컸다라고 하는 거죠. 잘못된 인식과 무지는 상대방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더 큰 배타성을 갖게 되어집니다. 우린 타 종교와 함께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복한 땅, 가나안 땅, 이 땅을 똑같은 개념으로 보아서는 우리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복의 사건은 단 한 번 그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정복의 사건을 시시각각 써먹으면서 타인을 괴롭히고 파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과거의 교회 역사 속에서 십자군 운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탈환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이미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던 많은 이슬람 사람들을 죽이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까지 가기까지 그 거쳐가는 모든 사람들, 같은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침입해서 많은 것들을 약탈하고 또 죽이고 살생하는 일들을 자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세시대 때 복음을 전파한다는 이유 때문에 전함을 앞세워서 남미와 아프리카에 그 곳곳을 침략해서 그들을 약탈하고 죽였던 일도 교회가 반성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라고 그들은 외치면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내 땅이고 남미와 아프리카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침략했다는 거예요. 또 약속의 땅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이 북미를 점령했던 것들도 우리가 반성해야 될 모습입니다. 앞으로 중세사회나 십자군 운동들이 가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북미를 점령했던 청교도인들을 중심으로 한 그 사건은 개신교가 반성해야 될 또 다른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대에 들어와서 복음 전파와 함께 군함을 이끌고 무리하게 문호 개방을 하기를 원하여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양의 모든 나라에 들어와서 함포를 쏴면서 자기네들의 그 우월을 나타내면서 들어왔던 그 모습들 역시도 우리가 반성해야 될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때 슬픔을 당한 모든 이들에게 지금까지 우리는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우리가 미안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침략했고 너희를 죽였고 너희들의 것들을 약탈한 것에 대해서 지금도 교황이 새롭게 세워지면 그때 일을 반성하면서 잘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개신교도 북미를 침략했을 때 청교도인들이 아무리 근검전략한 생활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청교도인들 가운데는 군인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군인들로 인하여서 많은 인디언의 원주민들이 죽은 것에 대하여서는 개신교 모두가 다 깊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만의 구원의 종교여서 이슬람에 배타적이어야 한다면 모든 종교와 미신적인 행위에 배타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때려잡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슬람만 때려잡을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와 미신을 다 때려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 가운데 공존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살아갑니다. 그들이 들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이슬람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고 이슬람 사원은 이미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그 종교와 미신적 행위를 우리가 수용하지 않고 살아갈 뿐이지 우리는 이미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이 시대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계속해서 주지시키고 있는 것은 그 땅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땅의 신들을 받아들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어디에나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의 그 나약함의 그 신들이 존재하지만 그 문화와 그 신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러 우리가 정말 잘 살아서 우리의 것이 너무 좋아서 그들이 수용하게끔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또다시 그들에게
신앙적으로나 또는 그 종교적으로 침략당하는 일들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능력이 나타나야 되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그래 당신이 믿고 있는 교회에 내가 나가야 되겠다라고 할 정도로 내 신앙과 내 믿음이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되려 그쪽에 편승이 되어져서 그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 땅 하나님을 알리는 원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물론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죠. 인간이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후면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시고 그 모든 일들을 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이미 간담을 서리게 하는 마음으로 움직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희는 그 나라에 살아 이곳에 오지 마.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게가 아니에요. 이슬람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더 적대시할수록 이슬람은 우리에게 더 큰 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슬람 사람 역시 사랑으로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지 경계하거나 배타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슬람에 대해서 좀 더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가나안인은 다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라고 단정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악이 간영하면 이스라엘도 이 땅에서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스라엘적 안목에서 성경을 여러분이 보다 보면 세상을 보는 안목들도 왜곡되게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사람만 그 땅에서 내버리셨어요? 아니에요. 그 죄악이 간영하면 이스라엘 사람도 그 땅에서 토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너희가 내 앞에서 그 죄가 관영하냐 관영하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이지 가나안 사람이니까 내쫓이고 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그 땅에다 넣어줄 게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 땅에서 잘못 살면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고 내쫓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이방의 땅에서 구원받은 라합이 있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다 테러범인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평화로운 나라가 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모난 행동 안에서 그러니까 테러를 저지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난 행동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모날 때 결국 누가 잘못이냐? 부모가 잘못이에요. 내 아들이 왜 그렇지? 부모 잘못이에요. 내 딸이 왜 그렇지? 부모 잘못이에요. 부모가 그 아들을 그렇게 만들었고 그 딸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그보다 더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윤 목사님 같이 잘 성장한 사람들도 있잖아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아들이 왜 저렇지 저 딸이 왜 저렇지 안에는 내가 잘못 살아서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왜 저렇게 못하고 테러를 저질러? 라고 하는 말 안에는 이미 그 나라의 잘못된 부모의 역할을 했던 미국과 영국의 잘못된 정치적인 행동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네들끼리 그 땅을 분리해서 나눠 가졌다가 또 그 가운데서 전쟁을 시켰다가 도와줬다가 나중에 이익이 안 되니까 빠졌다가 그래서 완전히 참패하게 만들었다가 또 거기서 테러를 저지르니까 그 나라를 또 완전히 또 폭격을 해서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었다가 또 이제는 다시 재건해 준다고 다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얼레고 달래는 것처럼 했다가 또 탈레반이 막 공격해 들어오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도망가야 되겠다고 또 피해 나오니까 그럼 피해 나오면 지금까지 그 정부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은 다 죽어가야 되는 거예요. 반대 세력들은 쫓겨났고 반대 세력이 아닌 사람들은 미국이나 영국이나 한국이나 일본 사람들을 도왔을 거 아니에요. 왜 그 사람들을 구출했어요? 거기에 살면 우리를 도왔다는 이유 때문에 그 반대 세력들이 이 사람들을 죽이니까 우리가 데리고 나온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쩌면 미국과 영국이 정치적으로 그 나라에 행한 행동들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는 비춰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동의 역사를 읽어보면
정말 아프가니스탄 사람들만 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왜 지네들이 이미 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영국과 프랑스가 왜 그 땅을 침입해서 왜 약탈을 하고 지네 땅인 것처럼 그렇게 분리해서 나눠가져요? 그리고 그것을 점령하지 못하니까, 다스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다 그냥 놔둬버리고 왜 거기서 철수해요? 철수하니까 그 안에서 또 싸움이 일어나고 또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는 안 그렇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침입해 들어왔을 때 일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와줬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고 매국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그에 반대된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 반대된 세력이 독립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그 독립군들을 향하여서 테러리스트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아요, 원리는. 근데 우리가 보는 안목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매국노의 안목에서 보고 있습니까? 독립군의 안목에서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시대를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독립군일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독립군을 우리가 높이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처해 있을 때 내가 매국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독립군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 그 상황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만들었나요? 우리 국민들이 너는 일본 사람이 앞잡이해, 너는 그 앞잡이를 또 잡으러 나가는 독립군이 돼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랬나요? 일본이 와서 그랬고 미국 사람들이 와서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입한 민족을 위해서 싸우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역시 일본의 침입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저항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일본에게만 저항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민주화를 통하여서 미국에도 저항을 했습니다. 결국 미국도 우리에게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도와주는 것이지 자기네 나라에 이익이 없으면 우리나라를 도와줄 리가 없어라고 하는 게 대학생들의 생각이었고, 그래서 미국도 나가라 라고 하는 것이 민주화 운동의 슬로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민주화 운동을 일으켰던 그 사람들을 죽였던 세력들은 또 다른 친일 세력들이었던 거예요. 그 친일의 세력들을 그대로 다시 정부의 관료들이 되었고, 그 정부의 관료들은 미국을 등없고 많은 것들을 얻어냈기 때문에 미국이 물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줄 미국을 떠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학생들이, 지식인들이 쳐다보니까 미국도 자기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우리를 진짜 순수하게 도와주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러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체 내에 자력의 힘을 길러서 외세를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생각이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공산주의자가 돼버리는 거고, 그리고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저 세력들은 친일 세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땅에는 친일과 공산주의 세력 간의 싸움인 것으로 그렇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들었나요? 외세가 들어와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답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아웅다웅할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었던 일본 사람과 그렇게 만들었던 미국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선하고 탈레반은 악하다는 식의 그런 등식은 잘못된 등식이에요. 이런 시각에서 일본은 우리를 침입했고, 그리고 의병이나 독립군들은 저항했습니다. 일본군의 입장에서 독립군은 테러리스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그들은 독립군이었습니다. 탈레반의 입장에서 외세에 맞서서 싸운 IS는 독립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나안인들은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명도 빼지 말고 싹 쓸어버리기를 원하였지만 기생나합을 구출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열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는 라합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장 9절로 1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프간 사람의 일부도 그 나라를 인정하고 자유를 원했기에 도왔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원해서이지만 라합의 도움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정탐꾼들을 영접하였다라고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 야고보 2장 25절에서는 행함으로, 그들을 건져내는 그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라합의 행위는 매국적 행위죠. 여러분, 여리고성에서 라합은 오늘 매국적 행위를 행한 겁니다. 자기네 나라를 팔아먹고 자기는 살겠다고 한 것과 같은 겁니다. 다르게 우리가 보면 그렇습니다.
2장 12절로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고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미라클 작전에서 탈리반 세력들이 외국 비행기를 타지 못하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이 나라를 팔아먹었던 매국노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일본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물러날 때 조선인들이 얼마나 많이 일본 사람들과 함께 떠났습니까? 근데 떠난 사람들의 대부분이 다 엘리트였습니다. 못 사는 사람들은 거기 반열에 들어서지도 못합니다. 일본 사람들의 앞잡이에 섰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엘리트 집단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안정될 때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해먹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번 미라클 작전에서 탈레반은 그들이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그들은 이 나라를 팔아먹었던 매국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저들이 우리를 도왔기 때문에 살려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나라 그 민족에 있어서는 원하지 않는 일들을 그들이 한 거예요. 그 나라의 독립군들의 입장에서는 저 외국인들의 비행기를 타고 가는 저 사람들을 보고 손가락질했어야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독립군의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비행기를 타고 온 사람들은 어쩌면 그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유익한 사람들이었지만, 우리에게는 도움이 되었던 사람이었지만 상대적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서 보면 분명히 우리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미라클 작전을 통해서 구출한 사람들도 이런 맥락에서 구출되었습니다. 기생라합도 여리고성이 무너지도록 도왔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매국적 행위를 행했다라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라합을 일컬을 때 항상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기생이라고 하는 신분입니다. 가나안 땅에서조차 대접받지 못한 그 여인은 그 어떤 신분도 받지 못하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번 미라클 사건에서 우리가 볼 때 전혀 미라클 사건에서 볼 수 없는 또 다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구출됐을 때 그 사람들은 탁월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엘리트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이 의사였고 교사였고 통역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트가 아니면 구출도 받지 못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저는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같이 뉴스를 보면서 제 아내하고 얘기했습니다. 제 아내가 그랬습니다. 저 사람들을 우리가 구출해내는 거야? 우리나라도 참 대단하다라고 말하는 아내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대단하지. 그렇지만 결국 돈 있는 놈들, 능력 있는 놈들만 구출해 오잖아.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도 해코지하지 않을 거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들을 하지 않을 거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신분이 검증되어서 우리가 데리고 들어오는 거야. 결국 우리도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데리고 들어오는 거죠. 앞으로 아프가니스탄에 우리가 다시 재건을 해야 될 때 이 사람들은 엘리트들이니까 또 이 사람들과 연결을 시켜서 그쪽과 또다시 연결하는 매개로 사용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엘리트들만 구원받는 특권을 누렸다는 점에서 매우 가슴 아픈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진정으로 그 사람들을 선별하지 않고 정말 나약한 사람들까지 함께 데리고 올 수 없었을까? 왜 우리는 자기를 도왔다는 이유 때문에 엘리트 집단들만,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은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이미 의학 공부를 했던 사람이어야 되고 아니면 사범대를 나와서 교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 사람들은 다 엘리트 집안. 그래서 그 사람들만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겁니다. 진정으로 격이 있는 나라가 되려면 엘리트들의 구출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라합은 기생이라는 타이틀이 늘 그 앞에 달려 있습니다. 엘리트들을 구출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신뢰하는 신분이 어찌됐든 간에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분을 가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신분을 가리고 위치를 가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제시대에도 일본이 물러갈 때 대부분의 부여층들이 일본으로 건너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 나라를 지금까지도 많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간에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만 있으면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너무나 보편적인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만을 구원하겠다. 있는 사람만 구원하겠다. 이런 하나님은 이런 제한을 제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방식. 너희가 나를 믿기만 하면 그러면 그 신분이 어찌됐든 간에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든지 간에 그거 상관없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라고 설명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에 지식 있는 사람과 그 부모를 가지고 있는 그 자식들은 오늘 부모 찬스를 써서 그 아이들과 더불어서 구원의 대상이 되어서 구출함을 받았습니다. 사실 100명만 구출하기로 했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자녀들까지 동원함으로 해서 거의 300명에 달하는 수로 했던 것은 능력 있는 부모 찬스를 그 아이들도 사용했기 때문에 온 겁니다. 여러분, 건져온 그 아이들이 정말 애처롭고 자랐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못 먹고 못 사는 아프가니스탄에 사는 저 밑에 하류층에 있는 아이들은 오늘 또 폭탄을 맞고 있고 탈레반에게 고문을 당하고 있고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그 건져온 아이들에 대해서만 우리는 좋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부모와 그 부모의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부모의 믿음을 찬스로 사용하는 사람이 오늘 우리 신앙 가운데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의 믿음의 찬스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부모의 능력의 찬스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내 자녀가 믿음의 찬스를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 자녀들도 엄마 믿음 내가 닮아서 아버지의 믿음을 내가 닮아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겠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여자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